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달리다 꿈이란 말씀이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다단하지만 인생을 모두 끝내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요. 법 적용이 되지를 않죠.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죽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게 끝인데, 근데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역사는 삶으로 태어나서 죽음까지인데, 근데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한평생이라는 것은 점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 한 100년이 긴 것 같아도 점과 같아요. 순간이에요. 찰나죠. 그런데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간이 끝, 인간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그 죽은 존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왜 하셨는지, 달리다 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왜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초대를 하죠. 저희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제 가다가 12해를 앓는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회복되고 치료가 됩니다. 지체가 되죠. 사실은 이게 액자 소설처럼, 이 야이로 회당장의 사건 속에 액자 소설처럼 들어가 있는 게 12해를 앓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급하고 긴급한, 이게 앰뷸런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길을 비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서 누가 나를 밀었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밀었냐 물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서서 사람을 찾고 누구냐 묻고 접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분 1초가 긴급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 앰뷸런스, 주님이 치료의 앰뷸런스시잖아요. 지금 가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긴급한 사안으로 가는데 이거를 지체시키고 막고 자기 살겠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참 하자가 많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들을 보면 그 어떤 나라들보다 확실합니다. 그게 윤리 도덕적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형상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게. 그 형상을 만드는 즉시 하나님이 그 속으로 귀속되니까. 하나님은 귀속될 수 없는 무한한 분인데, 형상을 만드는 즉시 그 형상으로, 볼펜 형상으로 하나님이 귀속되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귀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걸 어긴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어떤보다, 죽음보다, 법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데 이 여인이 그걸 초월해서,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겁니다. 아마 야이로가 엄청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 여인을. 누구는 너는 좋지만 내 딸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겐 축복인데 누구에겐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나에게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누군가의 잘된 일인데 나에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걸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그게 반드시 선이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걸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 야이로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는 순간 죽었다고 와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상황을 초월해라 이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너가 오감으로 지금 사람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이 상황 환경이 너를 이렇게 확 이렇게 몰아오는데, 그 상황 환경 감정 속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초월해라 있어.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딱 말씀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새 사도를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죠. 죽어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야이로가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죽었대는데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끝났대는데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갑니까? 뭐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건강으로 갑니까? 젊음으로 갑니까? 이 땅의 인맥으로, 명예, 권세로 갑니까?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만 해라. 하여간 인간의 믿음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은 이런 상황 만나면 다 감정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냥 뭐랄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 그게 신기하게 있어요. 감정은 안 믿어진다니까. 야, 다 끝났구나. 무기력해지고 이제 소망이 없고 막 그래요. 감정은.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그런데 믿음은 따로 작동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지,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믿으라니까 의지하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시는 그 신기한 현상. 그래서 야이로가 따라 들어가서 주님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누워 있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누워 있고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달리 닦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아이가 일어나요. 사실 절대 절망, 죽음이라는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절대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 닦군.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관할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생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적같이 일어나서 먹고 그렇게 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은 왜 이렇게 다 가셔서 아이들을 보고 달리 닦음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셨을까?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때 보면 말씀으로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백부장 하인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래요? 오시지 마시고,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많은데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오신 거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칭찬하시죠. 말씀으로 고치시죠. 자, 어느 때는 말씀으로만 하죠. 자, 이때는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다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잔다고 하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을 다 당하시고 들어가서 굳이 아이를 보고 달리 닦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보면 42절에 보면 11장 42절이에요. 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2절 가면 이 말씀하옵는 것,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들, 돌을 치워라, 이런 거 다 그냥 말씀으로 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달리 닦음, 이 말씀하고 사람들이 듣고 아이가 일어나고 이런 광경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주님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엊그제 주일날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많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언약이라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이 언약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임마누엘 할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게 이제 언약 때문에 오셨다고 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부활의 길을 내야 인간이, 죽은 인간들이 사니까. 아니, 죽음에서 산다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없잖아요. 왜냐면 죽음은 다 끝인데, 죽음에서 산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왔겠냐고요. 인간 안에. 이게 주님이 길을 내신 거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고, 주님이 선제적으로 탑재시킨 거죠. 경험이 안 된 건 인간 안에 인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길을 여시는데, 죽으려면 영으로는 못 죽잖아요. 영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육이 있어야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살아서 부활의 길을 내서 죽은 인생들을 그 길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근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영으로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리다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영적 존재지만 영으로만, 생각으로만 일어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알려줘도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경험되지를 않으니까 인간이 그냥 인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게 철학적 가드레니까, 정신적 집약체, 인격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상체계, 지식 덩어리,
논리 덩어리죠. 원리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 태극 같은 거, 양의 원리, 이런 원리적 존재로서의 신이지 인격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경험하지를 못해요. 데이즘이라 그러죠. 이성신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 경험을 못해. 그 신은 신인데 경험이 안 돼. 멀리 계신 남이야 남.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없는 걸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인격체시라니까요. 인간이 인격이니까 이걸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경험하도록 성탄하신 거예요. 경험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정판하고 개혁판인데 위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는 동점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겠습니다. 옛날 판이에요. 옛날 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뭐 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체휼. 이게 뭐냐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영은 저게 안 돼요. 영은 경험하신 거예요. 육체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리다 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도록, 절대 절망의 세계 속에서도, 고난의 세계 속에서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그 세계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달리다 꿈 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아멘이십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 감사기도, 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면 건강해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안정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의 일반적인 감사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강구강청 죄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강구강청 기도하지만 세 번째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기도를 하시잖아요. 절대 절망, 죽음, 끝, 포기, 낭망, 더 이상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그 영역에 대해서 달리 닦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하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앉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동냥할 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명령 선포 결박 기도, 대언 기도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다 꿈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환우들, 넘어져 있는, 아파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달리다 꿈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